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 보고 기름 부음이라 그럽니다. 요한일서에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했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 엄청난 기름 부음의 징조가 있다,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기름 부음의 징조는 이걸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험한 기름 부음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째 징조가 뭔가 하면 둘러싼 사람들의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의 반대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던 그런 것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어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 둘러싼 반대가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어려움을 주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그런데 그게 기름 부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이 징조들이요, 우연처럼 보인대요. 격려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분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요, 이걸 인식을 하지는 못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굉장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감이 잠식되고 소멸되고 그거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무슨 일을 치고 나가는데 자신감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또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어떤 기관에서요, 법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깜깜 막히는 것 같고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이 둘러싼 여러 가지 반대의 목적들이, 반대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둘러싸는 반대에 쌓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기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은 아무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꼽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을 이놈들은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헛된 데에 총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넘어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더 험난해진다고 느낀다면 돌파구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반대의 세력이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립시키는 것 같지만 돌파구는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둘러싼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때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낙심하기보다도 주저앉기보다도 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통해서 내적인 하나님의 내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더 자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고 자기 성찰과 돌아보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아주 고독과 조용한 그런 성찰의 순간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요, 나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둘러싼 이런 반대들이 일어날 때 그냥 술 퍼먹으러 갑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노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살롬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길 때 이 사람은요 위험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내 안에 걱정 염려보다 이게 분석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업도 그래요. 망했는데 우리 전환길 씨도 그렇더만요. 25억 빚이 졌답니다. 여러분 개인이 25억 빚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파산 신고를 내려고 하다가 왜 빚졌는가 하면 학원을 이분이 일타 강사를 했는데 학원을 경영을 하다가 이 학원의 교사들을 2배로 월급을 줘보자. 이거 2배로 월급을 줬대요. 그러면서 어떤 계기에 어려워지니까 이게 파산이 되는데 25억의 빚을 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빚쟁이들은 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분명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서울로 올라가면서 어떤 분별력이 생겼냐? 이제 입시에 대한 입시생들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이 입시생들을 위해서 했던 이것을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이들을 공무원 시험 치는 공무원의 강사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단칸방에서요 어려운 데서 시작을 새로 하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1년을 했더만 빚 다 갚아버렸대. 1년이 10년 했던가 하여튼 올라간 지 10년 됐는데 지금은 뭐 1년에 60억 수입을 가지고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나는 그래 많이 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5천만 원을 낸답니다. 건강보험료를. 세금을 1년에 15억을 낸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절망하느냐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 않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기름 부음이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네요.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뭔가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낙심돼서 말씀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쓰실 때 보면요 전에 늘 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여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신선함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한 소리 자꾸 하네. 말씀에 깨달음이 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사람은 그게 충격을 받지 않는데 그런 충격의 말씀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요 네 번째 특징이 일어납니다. 도전과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도전을 받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요 위험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나는 안 일어나는데 이러지 말고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저께도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저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도 좀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있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기회에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눈이 이렇게 되더만은요 저를 빡 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영향력 도전을 줍니다.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기름 부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여러분 아주 비논리적입니다.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은혜와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우리 선진들을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요셉을만 한번 봅시다.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논리적입니까? 무슨 시험을 쳤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합격의 길을 걸었습니까? 전혀 비논리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할 때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비논리적인 길의 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와 같은 둘러싼 아픔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 친구들은 불무불이라는 것이 앞에서 이거리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왕이 세운 금신상, 높은 금신상에 한날 나와서 절을 하라 그럽니다. 모두가 절합니다. 그들은 누가 동네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름 부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뚜렷함입니다. 누가 그를 평가하며 누가 그를 보고 있습니까? 그가요, 모든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을 할 때 세 사람은 꼿꼿하게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성경은 기록 안 해놔서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갔는지. 어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절을 하는데 여러분 딱 서 있어 보세요. 전부 다 90도로 절을 하는데 딱 서 있으니까 표가 딱 납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잖아요. 어떻습니까? 비논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풀무불을 7배로 다루려면 던져 어떤 사람 다 죽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불 안에서 살아납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나오게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모두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기회는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게 좋은 기회인지 나쁜 기회인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거 보고 기름 부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12장 1절에 분명히 약속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3장에 와가지고는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롯도 부강해지고 아브라함도 부강해지는데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다투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척이다.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결정하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요 포착 못하고, 기회는 바람처럼 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길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만나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기회 한번, 뭐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조금 후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기철 목사님 기념 수련관을 세우려고 제가 부임해 보니까요 조기철 목사님 기념교회였습니다. 출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역사적으로 이걸 세워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조기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조기철 목사님 기념 수련관을 지어서 복음과 함께 청소년들을 깨우려고. 원래 저 기념관 저게요 수련관 하려고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진해시청이었습니다. 진해시청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담당 직원을, 무슨 문화센터의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해 갔던 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진해는 소비도시다.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소비도시는 소비만 하는데 수입 창출을 하고 이 지역을 알리고 이렇게 하자. 좋은 게 있다. 진해는 바다가 있고 바다를 잘 활용하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덤으로 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바다가 있는 걸 활용하면 좋습니다. 바다를 잘 활용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1200만 명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일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한 분이 여기 계시다. 당신이 알고 있냐? 아니까 모른대요. 잘. 이름은 들어봤대요. 소리는 들어봤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여기 있다.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분이요 50억을 해주는 거예요. 50억을 나라에서 해주겠다고 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한 개 들고 와요. 내가 50억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 개 뭘 들고 와. 목사님은 유출 안 하겠지요? 하는 거예요. 이제 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A3 용지 큰 거를 가지고 이런 거 공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거 들고 오면 이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수련관 이거 하는데 참고하세요. 앞으로 이거 우리 개발될 계획도입니다. 손을 꺼놨더라고. 이거 개발 제한구역 풀리는 거 그거 유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출 안 하려고 갖다 짱 박아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요 목사가 땅 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땅이요 10,000원도 안 했습니다. 한 10,000원이면 한 평 샀습니다. 지금 300만 원 합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 그 양반이 나를 갖다가 신실하게 봐가지고 목사님 땅 좀 사세요 하고 그걸 준 것 같아. 그래 지나놓고 보니까 그 10,000원짜리 뭐 한 5만 원어치만 사놨어도 5평 사놨어도 수입이 짭짤했을 건데. 여러분 기회는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제가 가난의 영에 물려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독서를 하면서 가난의 영을 파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기독교 안에 가난의 영이 너무 많이 들어왔구나. 에? 목사님들이 너무 옛날에 어렵게 이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잘합니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잘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은 절대 가난한 표를 안 냈습니다. 돈이 없다 소리 제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보고요 매 일주일에 용돈을 줬어요. 다른 친구들은 용돈도 안 받는데 조금이지만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요 그 가난하지만은 부의 마음을 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가난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아, 예수 믿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가난의 영을 내쫓읍시다. 쫓으면 부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으면요 헌금 못합니다. 헌금 이야기했다고 삐끼가지고, 주일 성수 이야기했다고 막 삐끼가지고 이러는데 웃긴다 진짜. 목사가 주일 성수해라 소리 해야지요, 그죠? 응. 제가 첫날 그랬어요. 말씀 잘 듣는 사람 복되다. 말씀 잘 듣는 사람 주일 성수 잘한다. 자기가 주일 빠지는 날 그날 내보고 이야기했다고 막 삐끼거든. 아닙니다 여러분. 삐끼지 마세요. 또 헌금 많이 했다고 삐끼지 마시고. 그래야 여러분 가난의 영은요 가난의 짓을 자꾸 합니다.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물러가야 되는데, 기회는요 왔다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면. 제가 가난의 영에 묶여 있는 게 뭔가 하면 목사는 땅 사면 안 돼 이거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유출도 못 하고, 내가 2명 안 되는요 그거는 그 표시 그거는 이야기 안 하면서요. 그때 장로님 보고 그랬으면, 장로님 그 아파트 그거 살지 말고 그거 살면 내나 그 가격에 근데 빨리 팔고 요 와가 땅 사세요. 못 알아듣는데 있잖아. 이거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수지 맞았지. 여러분 기회는요 준비됐을 때 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에? 어떤 준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려면요 이 말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미래는 말대로 갑니다. 말대로 내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복음을 안 붙잡습니다. 뭘 붙잡냐? 자꾸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 뭐 돈 주실 거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아야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
기도를 많이 해야 내게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다음에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환경을 봅니다.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게 환경을 자꾸 보고, 환경을 보고 평가하고, 주변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내가 지인이 얼마나 있냐, 이걸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요, 그걸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택. 그럼 복음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고백이 좋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죠. 입술에 고백을 처음에 하면요,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 같아요.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됐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이 사신다. 이것을 여러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3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백을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고백의 준비가 있을 때 기회가 올 때 기회를 포착합니다. 고백을 자꾸 해야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에? 제가 지난주에 빌 존슨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때 일어난 그 사람의 치유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 청년이요, 결혼식 하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 결혼식에 목사님, 환자가 있으면 결혼식 설교를 멈추고 결혼식 진행하는 걸 멈추고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결혼식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를 따라갑니다. 환경을 따라갑니다. 여건을 따라갑니다. 에? 그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오늘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선택하는 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은과 금이, 돈이, 소돔이란 말은 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소금은 돈입니다. 돈이 엄청난 거예요. 에? 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잘 살아도 돈, 못 살아도 돈, 돈이면 최고야.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이 길은 결정하기 쉬운 길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면 좋아 보이고 결정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의 축복을 가진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걸 몰랐겠어요? 저 땅에 저렇게 풍부하고 롯이 본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인도의 결정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이미 아브라함은요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 때요 이미 선택하고 갑시다.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선택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걸 선택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의 결과들 보십시오. 다윗은요, 모든 주의 종들 보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은요, 바로 왕과 대치를 합니다. 바로 왕이 그냥 바로 왕이지만 그가 한 이야기 있습니다. 8번이나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요 8번이나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입이 둘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 붙여주지 않습니까? 아론을 붙여주나요? 그만 8번이나 못 가겠다고 할 정도로 바로 왕이 두려움의 존재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딪힙니다. 그는 바로에게 의해서 역사의 기록에 살인자로 남아있는 그 사람인데 그가 왕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고요? 다윗은 그 큰 골리앗,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둘러싼 반대가 그에게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선택을 그들은 잘했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고 있는, 너가 무시하고 있는, 너가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눈에는 권력이요 돈이요 지위요 거대함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애굽 제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국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애굽 제국의 바로 왕, 그런 왕에게 대치했던 모세, 또 바벨론의 거대한 이 골리앗에게 대치했던 다윗, 그랬지만은요 그들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이 선택은 평소에 나옵니다. 어려울 때 저는 그럽니다. 어려울 때 말하면요 삐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체력 단련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산을 좀 타봤더만은 와 힘든 거예요. 막 제가 제 처음으로 여기 허벅지가 파열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한 발자국 더 가면 근육 파열이 오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 터져가지고 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갔습니다. 막 다리가 한 발자국을 못 디디겠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뽀빠이가 됐습니다. 와! 잠이 줄어도 별로 피곤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돼야요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랍니까? 이랬더만 야 네가 건강해져야 주의 일을 힘차게 할 거 아니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건강해집시다. 건강해져야 내가 허벅지를 만나면 단단합니다. 제가 8시간씩을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야 멋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합시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네? 왜 8시간 헤맸냐. 안 움직이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겠는데 어째요. 땀이 안으로 나도 옷만 이렇게 덮으니까 딱 묶으니까요 땀이 나도 괜찮더라고. 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 서기 때문에 절망의 말 듣고 다른 말 듣고 안 되는 말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면요 마음도 안 넘어집니다. 이런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소리 듣더니만은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땡 잡은 것 같았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동네가 우리 동네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불기둥 소금기둥이 되고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해서 재산 모았던 거 다 내고 안 나가려고 버텼는데 급히 나가라 하는 바람에요 가까운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자기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길이 복음 아닌 다른 길이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읍시다. 복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한이 아니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선택을 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성환, 너 목사길을 가는데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음성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주셨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울면서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버리고 안 떠난다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실성이 없어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실성을 잃어버리고 이럽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에?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자녀가 잘 안 된 사람은 그럼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자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요, 직장 가가지고 계장이 됐대요. 계장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장 위에 과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축복받은 겁니까? 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이 전파 안 되고 과장이 볼 때 웃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축복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더 돈 많이 번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삼성그룹 그 사람 돈 많아요, 우리보다. 에?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저거 아버지가 원불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분명합니까? 그러면 흔들립니까? 힘 빠집니까? 그건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축복.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 복음학교라는 책을 쓰고 복음학교를 가르치는데 핵심이 뭐냐? 기름 부음을 유지하라. 기름 부음을 나타내라. 이게 5과 6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기발교회 복음학교 1기 실패했습니다. 1강을 딱 하고 나서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러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1기 복음학교 대충 했습니다. 사실은 요약했습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는 걸 붙잡아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또 기회를 주시겠지 하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게 뭡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거는요,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람들은요, 손 얹으면 난다 그랬는데 성경 아닌 다른 거 가져옵니다. 뱀이 아담 하와를 깨듯이 다른 거 가져오면 손 얹어가 안 되고 네가 기도 많이 해야 돼. 플러스 알파를 더 가져와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데 예수 이름 아닌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이면 된다는 사람은요, 인생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선택합시다.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넘쳐나네요. 자꾸 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넘쳐나네요. 아멘.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넘쳐나네요. 되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자꾸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잡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